살로 우리 동강 친구들 한 주간 방학을 맞이하고 있는데 잘 보내고 있나요? 우리가 지난주 온라인으로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서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그동안에 우리가 왜 이렇게 얼굴을 보지 못했을까 하는 또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이제 우리 매주 온라인으로 얼굴 볼 텐데 지난주 혹시 보지 못한 친구들 있다면 이번 주에는 꼭 같이 들어와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도 추운 날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들이 더욱더 또 따뜻해지고 든든해지는 시간이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예전사. 예전사가 뭐지?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밑에 달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의 끝자를 따서 예전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신약 186쪽에 있습니다. 자, 말씀은 한 절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한 절 한 번 더 큰 소리로 또 박도박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 친구들 말씀에 지금 생각할 것은 무엇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권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성령을 나는 가지만 대신 보내주겠다. 근데 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아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이번 한 해 동안 생활을 할 텐데요. 이 말씀의 배경 또 한번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 어떤 친구들은 지도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은 또 지도하고 관련해서 볼 수 있는데 오늘 가지고 온 지도 좀 재밌게 색칠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구분들이 되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세계 지도예요. 그죠? 세계 지도인데 색깔들이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색깔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각각의 종교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개신교는 이렇게 약간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와 같은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이런 개신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를 믿고 있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의외로 그렇죠. 군데군데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하나 살펴볼 것은 같은 기독교로서 파란색 밑에 연한 파란색과 이런 색깔이 있는 기독교라고 되어 있는 전체적인 분포를 보면 그래도 제법 보이는 색깔들이 있어요. 그리고 불교, 유대교, 힌두교, 이슬람교 또 여러 가지 토착신앙이라고 해서 세계에 보이는 여러 지도의 색깔들을 봤을 때 여러 나라 사람들은 믿는 종교들이 다양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지도를 살펴보면 이거는 지도가 아니고 도표라고 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까는 나라별로 어떤 종교를 가지고 믿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교에 대해서 믿고 있는지를 구분하는 이런 도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7억이 넘는 인구니까 이 도표가 조금 오래됐어요. 2010년도 도표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세계의 모든 인구들 가운데서 종교가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더니 전체 인구 중에서 우리가 믿는 개신교는 12.39%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주교, 전교, 또 비슷한 기독교, 유대교, 중국 종교, 우리가 몰랐던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어요.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우리 이슬람교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슬람교가 22.92%예요. 의외로 종교가 많구나, 믿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계 믿는 사람들의 종교를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눈에 구분할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예요. 그죠?
이 지도에 보면 위에 제목이 1909년도라고 연도가 나와 있어요. 1909년도면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는 어느 때죠? 맞아요. 바로 일제시대 강점기 때인데, 이 일제시대 때에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기독교를 지역별로 분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이제 전례를 해주고 전파를 했을 때 각 지역별로 각각의 어떤 기독교 종교를 이렇게 구분해서 했느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같은 기독교지만 이제 장로교냐, 감리교냐, 또 남장로교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라고 이제 지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지도를 보면 요렇게 빨간색으로 박스를 해놓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노란색으로 조그맣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 위치가 지도를 보면 어디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래요. 여기가 우리나라예요. 구분을 해놨죠. 자, 그러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이 종교가 이제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님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점차 이제 확대되면서 많은 지역으로 펴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기 멀리 북미부터 유라시아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요. 기독교가. 아프리카 쪽에도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많은 곳에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지역들이 제자들에 의해서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세계 여러 나라로 퍼지게 되었을까? 지금처럼 교통이 아니면 통신이 발달해서 이렇게 전해졌을까? 그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있었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같이 나라마다 다니면서 지역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손과 발, 이런 수고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와 있을까?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전하고 계셔요.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너희들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지혜도 되지 않고 지식으로도 되지 않고 외모로도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권능을 받아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가능하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올해 2021년도 아동부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표를 가지고 나갈 거냐면, 오늘 제목처럼 예전사,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 이것들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을 자녀로서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을, 아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예전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해 동안 2021년도에는 이 말씀의 표를 가지고 기억을 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나는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내 발은 전도하는 발이다, 전도자의 마음으로 가지고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말씀, 전도자의 기도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했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적어왔는데요.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전도자의 기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아시고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는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앞에 나서면 안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가진 마음의 자세는 담대함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친구 초청잔치나 이런 일들을 할 때 친구에게 야 오늘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오늘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있어. 재밌는 일이 있어. 이렇게 전도를 하고 말을 전해도 잘 찾아오는 친구들을 만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것도 어렵고 전했을 때 함께 올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찾아보기도 어려워요. 더욱더 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왠지 겁나기도 하고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마음 이렇게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생겨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마음을 담대히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해주셨고 약속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할 때는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문을 함께 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2021년도 우리가 한 해 동안에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예전사로서 전도에 더욱더 집중하고 달려가는 아동부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부터도 열심히 말씀을 읽고 또 피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점점점 담대히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또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2021년도 참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힘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또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전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강의 모든 아동부 친구들이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받고 그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룩한 전도자들로 날마다 세워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